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작곡은 못하지만 남이 작곡한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고 연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음악만큼 사람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음악은 7개의 음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도레미파솔라시 7개의 음계입니다. 반음까지 포함하면 모두 12개입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것인데 이 12개의 음계를 가지고 무궁무진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곡만 해도 수백만 곡이 될 텐데 남이 만든 곡을 표절하지 않고 새로운 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창작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70년도에 로마의 클럽이라는 단체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로마의 클럽은 인류가 이 속도대로 가면 결국은 인구가 폭발할 것이고 자원은 고갈될 것이고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성장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구의 성장을 제한하고 경제의 성장을 제한하고 소비를 제한하고 인간의 욕심을 제한해야 인간의 미래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간과한 면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밥이나 축내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먹여야 될 입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이클 노박이라는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목 이상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먹을 양식 이상을 벌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먹여야 될 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남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그 사실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키우기가 힘들더라도 일단 키워 놓으면 많은 자식이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재산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앞으로 유명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인구가 많고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앞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클럽이 간과한 것은 인간은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살 수 있는 기후나 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북극 곰은 추운 환경에서 살게 돼 있고 사자는 더운 데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추운 데 가서는 난방시설을 해서 살고 더운 데에서는 냉방시설을 해서 살고 사막에서는 지하수를 파서 살고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서 삽니다. 우리나라의 동아건설이 리비아에서 대수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의 사막지대입니다.
리비아의 땅덩어리 거의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막에서 대수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알프스 산의 녹은 물이, 눈 녹은 물이 지하로 빠져서 지중해 밑을 건너가지고 리비아 사막 아래에 고여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살 길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구에 석유가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맞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동차와 공장은 스톱하느냐? 아닙니다. 차라리 석유가 빨리 떨어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야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물에서 수소 에너지를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공짜요. 물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에다가 물을 넣어서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폐병만 걸려도 죽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폐렴이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페니실린 덕택으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페니실린 이후에는 폐렴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곰팡이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곰팡이는 지저분하고 불쾌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곰팡이에 항생제 성분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것을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배양 접시 위에 떨어진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을 재료로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흙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비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의 몸이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정말로 사람의 몸이 흙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흙은 가장 흔한 재료입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흙을 재료로 해서 인간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인간만큼 아름답고 재미있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작품을 만드실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물질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남보다 더 잘 살고 이걸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 인간은 소진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에 이 땅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밟은 땅을 전부 준다는 그런 내기가 있어서 주인공이 해가 뜨기 시작하는 새벽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달리다가 보면은 저쪽에 있는 들판이 좋아 보여서 또 거기를 달려가고 또 호덕호덕 하다가도 또 저기에 아름다운 산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 서산에 지는 순간에 겨우 출발점에 도착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많이 얻기는 했는데 결국 2평의 땅에다가 장사한 것이 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영혼의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적인 리듬을 회복을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지혜가 나오고 영감이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뭔가 그 영혼을 쉬고 그 영혼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명령하기를 내가 제7일에 쉬었은즉 너희도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킬지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도 쉬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쉬면서 계획하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논다는 것이 아니고 쉬기 위해서, 쉬기 때문에 오히려 재충전을 하고 또 그 망가진 영혼이 치유를 받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말입니다.